뒷사람과 인사합니다. 믿음대로 되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함께 살았습니다. 날이 좋아서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신나게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메뚜가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이 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살이는 사실은 2, 3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느 날 이제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얘기했습니다. 메뚜가 내년에 만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는 내년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메뚜기는 1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려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저는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영접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속정을 치시고 또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내한테 이끌려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자녀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죠. 다양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바로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소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또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소경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안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영양 부족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석이 많아요. 석회석이 많아서 눈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햇빛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발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눈먼 그런 사람들의 소경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블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카이로에서 이제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100분의 20 정도는 아주 눈이 멀었고 또 100분의 10 정도는 한눈만 보이고 또 100분의 20 정도는 눈이 이 기관이 작아지거나 잘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소경에 대한 그런 고친 일에 대해서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열대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 고치십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이제 가는 도중에 원래는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가는 도중에 열대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래서 그 열대혈루증 여인이 병이 나았고 또 하나는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오는데 보니까 이 피리를 불면서 말하자면 그 딸이 죽어가지고 관을 메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손을 잡고 일으켜서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녀를 죽은 소녀를 이렇게 살려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27절에서 31절 말씀은 바로 두 맹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 어디 있어? 내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루살이처럼, 마치 메뚜기처럼 내일이 아니고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어디 있어? 조금 끝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눈먼 두 소경을 눈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보지 못했던 그 두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확 뜨이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영적으로 눈뜨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여러분이 나의 삶이 혹시라도 영적인 그런 소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를 말미암아 나의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만 바라보는 깜깜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영혼에 확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교회에 나온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확 열려서 가실 때는 누군가 이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로 눈이 확 열려서 정말 세상을 밝게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의 자비하심을 구한 소경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바꿔 생각을 해서 소경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참 비극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밝은 것들이 많고 엄마,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꽃도 있고 새도 있고 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소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인가? 바로 예수 그분을 만나면 나의 이 감겨있는 이 두 눈이 환하게 밝아질 거라는 그런 소망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소경이 예수를 찾아온다는 게 쉽지만 않아요. 우리가 그냥 눈이 멀쩡히 뜬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소리를 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소리를 질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이 두 소경에 우리는 이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어떻게 조용조용 그냥 대충 나를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원하는 그런 목소리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를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소원이 뭡니까? 이 두 소경은 나에게 밥 먹어주는 것, 나를 맨날 데리고 다니는 것, 누가 나한테 돈 한 푼 지어주는 것, 이것이 왜 소원이 아니에요. 그들의 소원은 재산이 많고 내 자녀가 몇 명이 이것이 아니고 눈을 떠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내 형제를 보는 것이고 이 밝은 세상을 아무 도움 없이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고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조용조용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내 눈을 뜨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가득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의 마음을 따르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아이고 구원이 어디 있어? 구원이라는 것은 10원 빼기가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농담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우리가 마치 육신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두 맹인처럼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나의 영혼이 막혀있고 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막혀있고 깜깜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육신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도 해칩니다. 정말 자기 자녀를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하고 돈을 벌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육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이 두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눈으로 다시 이스라엘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어떤 사정과 형편은 다 여러분의 각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궁금정전하면서 내가 절망스럽고 마치 두 맹인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 세상을 울분을 토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중얼거리는 소리로 장난치는 그런 음성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그 맹인들은 혹시 다른 사람의 소리에 끌려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힘없이 우리 아버지 나를 좀 사해주세요 이렇게 농담처럼 그냥 힘없이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소경은 자기들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내가 그 예수를 내가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이 확 열려서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소경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소경이 살아온 배경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가련하게 볼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가엽게 봤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 두 소경은 철저하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세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두 소경은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면서 내 옆에 오냐고 이 소경인 주제에 왜 내 옆에 오냐 이러면서 많은 꾸지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간 그 방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들 보기 위해서 그 온통 주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평일날
열심히 하고 주말이면 다 놀러 다니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보통 믿음 갖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소경이 예수를 철저히 여러 가지 문제를 있을 때도 그걸 다 견디고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도 저들이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끈질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경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들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소경들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 뭐냐? 자기 눈이 뜨여지길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뜨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잘 찾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에 가가지고 그 돌부처에다 절을 합니다. 금상으로 입혀진 곳에서 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앞길 어떻게 다 물어봅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소경은 여러 가지 아마 그 당시에도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찾아온 것은 누구냐? 바로 자기의 눈을 분명히 뜨게 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예수님은 수경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에 들렸니? 안 들렸니?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가족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 지금 이들에게 소경에게 그들이 눈을 쓸 수 있느냐 뜨지 못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을 때에 그럴 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대답 같지만은 그 말 속에는 과연 소경들 속에 나올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 가는 나그네가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옥문에 가게 됐는데 국문에 갔더니 두레박은 있어요. 그래서 잘 됐구나 하고 이 두레박을 해서 물을 먹으려더니 샘이 너무 깊습니다. 그런데 끈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구원의 그런 우물 속에서 구원이라는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목마를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끈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믿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구원의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느다란 믿음의 줄이든 아니면 새끼줄 같은 믿음이든 아니면 동아줄 같은 믿음이든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나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의 믿음, 이것이 바로 마치 두레박으로 인해서 그 끈을 넣어서 물을 퍼먹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인 것처럼 그 끈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목마름이 없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저들에게 말씀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계심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복 주심을 믿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예수 앞에 왔을 때 네가 뚱뚱하냐 날씬하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뭐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믿느냐, 네가 예수를 믿는데 진정으로 나에 대해서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들이 이 두 맹인이 두 소경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 뭡니까? 네가 이 일을 네 일을 임할 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소경은 뭐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두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구에 태어났죠.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이 소경들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의 눈을 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 목수의 아들로 있던 그 예수가 그가 어떻게 그 맹인들의 소경들을 눈을 뜰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련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은 내가 능히 너를 구원할 줄 믿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가 너를 능히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저들이 아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일인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당신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할 수 없는 구주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는데 그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아무리 가도
병명도 알아내지도 못하고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주사를 놔도 맞지도 않고 그런 돌파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전력을 다해서 소리를 치면서 나의 이 두 눈을 또 뜨게 해달라고 소리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두 눈을 분명히 뜨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냥 공연불 외우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 맹인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실 때 우리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쓸 수 없는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이 능히 일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주여 맞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실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면서 아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없는 말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 군대에서 소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소령으로 예편을 해서 이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3, 4번 학교를 나왔는데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를 할 때 참 이 군인들이 저도 군대에서 3년간 있다가 나왔는데 군대에서 3년간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분도 이제 군에서 그냥 소령을 달 때까지 군 복무를 했으니까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타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또 막 여러 사람들이 달라들죠. 그 돈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사기를 맞아가지고 중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자기에 있는 그 모든 돈을 다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하고 이제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아들 둘하고 아내는 인천에 살고 자기는 시골집 자기 어머니 집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절망에 빠져 있죠. 맨날 그 교회 앞에 보면 큰 그 은행나무 둥그나무가 있는데 그 앞에서 맨날 술을 먹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또 불러다 먹고 이 사람 먹고 저 사람 먹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이 60 조금 넘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절제를 하게 되는데 그분한테 제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전혀 먹히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는 그냥 권사님이신데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울고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위절제를 하고 이제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회복을 해서 집에 왔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내일이 어디 있고 내년이 어디 있냐 영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정말 위절제를 하고 다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아서 잘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아내도 안 계시고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잘 절제로 관리를 했는데 못하게 되고 결국 몇 개월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예배 다음에 떠나기 전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그런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의지로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가 일하실 때에 바로 지금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분들이 우리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분들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눈이 뜨여진 것처럼 오늘도 이 귀한 예배당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